제목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입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본질을 잡고 변질되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기적으로 초대교회와 현재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잘못된 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은 더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의 뜻은 에클레시아지, 에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합성어인데요. 불러냄을 받은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회중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불러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잡혀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돌아오게 해서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7월 3일 날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내 회원권 가격만 10억에 달하는 사교 클럽이 있대요. 청담동에 있는데 내년 6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다 합니다. 회원권이 얼마라고요? 10억입니다. 별것 아니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요.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0억을 내어야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10억을 내고 그 사교 클럽에 가입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인생은 얼마나 세상에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속에 섞여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광대한 우주, 태양계에 몇백억 개가 있고 그 몇백억 개의 크기에 몇백억 개가 있고 인간의 표현으로 무한한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피값으로. 그 의식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값으로, 그 값으로 산 교회가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강하려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교회가 뭔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주께서 피를 흘려서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뭔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런 작업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지상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편지를 주실 때 패턴이 그렇습니다. 7교회마다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달라요. 같은 존재지만 주님의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나요. 교회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약속을 하시는 패턴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 신천지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하는데 복수형이거든요. 이긴 자는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말하죠. 이긴 자와 함께 또 실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실상.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다. 실상은 이렇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첫째, 내 곤고한 것과 두 번째, 가련한 것과 세 번째, 가난한 것과 네 번째, 눈먼 것과 다섯 번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뭐 것과 다섯 번 하면 다섯 번.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됐을까요? 굉장히 평가하기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활동도 있고 뭔가 다양한 뭐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진단했단 말이에요. 진단.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이 삶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한국교회, 더 작게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들고 우리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가,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이 있는가, 그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서론이 좀 길지만 와이셔츠를 입는데 이렇게 뭐 바쁜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단추를 탁탁탁 채워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면 짜증나죠. 바쁜데. 그럼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어서 다시 맞추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창세기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검토하면서 잘못되었네. 풀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요. 2장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고 그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식,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은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세상 교회를 볼 때도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크게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앞두고,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신앙 고백을 받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만 세울 수 있나요? 옥 목사가 세우면 안 됩니까? 저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칭을 구별하면 어떤 데는 창립 예배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해석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그러나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옮기면 설립이라 합니다. 설립. 유일하게 예수님만 교회를 창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주의 피값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 신앙 고백으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한 번 한 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학습과 세례잖아요.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철저한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본문은 너무너무 많이 찾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암송할 정도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뭘 지켰다고요? 생명나무의 뭐요? 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생명나무의 길. 예, 그림으로 그래도 아시겠죠? 너 죄를 지었으니까 에덴에서 나가라 내보내시고 다시 못 들어오도록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인간 힘으로 못 들어오죠.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길을 열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값으로 다시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생명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다. 들어온 자들이 이제 성도요, 교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창세기 3장을 이해를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밖으로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불칼로 지킨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해를 하고, 조금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그 길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 자란 누구든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0장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상징적, 실제적, 구약은 실제적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없는 인간이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나에게 나오려면 죄를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나에게 온다.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상징적 장소가 성소입니다. 여기서는 지성소를 말하죠.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길은 이렇게 합니다. 그 길은, 그 천막은 이 장막이 아니고 막으로 하나 가려져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몇 센치도 안 되는 그 거리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해석을 해주는 거죠. 창세기 3장 구약의 제사를 해석해 주는 거죠. 저자가 휘장은 그의 뭐라고요? 육체다. 그 십자가로, 쉽게 말하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창세기 3장에서 막은 것처럼 그 막을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축 찢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그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요한복음 피가 자녀의 권세,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살 때요, 나는 너무 어깨에 힘주면 또 이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교회라는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요약해 봅니다. 41절 보세요. 41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교회가 뭔가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말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한 번 더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예, 간단하죠? 간단하죠. 불교가 발달하면 어떤 것이 많이 예술적으로 발전하고 발달합니까? 조각품입니다. 조각품. 예, 정통불교가 그런지 모르지만 힌두교의 개혁파가 불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불교가 미술이 되고요. 기독교가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모습이 많아질까요? 말씀인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을 받으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셨어요. 했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매일의 순간에. 첫째, 그 말을 받으려면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명상과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달라요. 명상은 근거 없어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 유익한 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 이런 분이네? 형상이 없는 분이네? 다 알잖아요. 예수님 이런 분이네?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말을 받으려면 그 말을 알아야 됩니다. 간략하게. 성경 한 권을 요약해 놨습니다. 창세기 2장과, 사도행전 2장과 7장에는요, 초대교회에 설교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원고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그 유익하죠. 아, 사도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구나 알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잘 따라오세요. 2장을 펼쳐놓고. 무슨 이야기를 그럼 들었는가? 22절에 사도들이 설교를 합니다. 22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구원자임을 증거하신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3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24절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25절부터 31절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윗하면 인정하잖아요. 다윗하면 뭐 동전이 맞다 하는데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라고 딱 근거를 말해줍니다. 시편 16편부터 시작해서 봐라, 다윗도 부활을 이미 알고 다윗은 무덤이 있지만 부활을 믿고 바라보고 살고 죽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같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말씀을 듣고 한 거예요. 부활 이야기. 그 다음에 32절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설교의 결론이 36절 보세요. 36절. 그런 즉입니다. 22절부터 35절이 되었은 즉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은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해하셨죠? 그 말을 듣는 작업을 평생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목사님, 십자가의 강도는 말 한마디 하고 천국 갔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강도는요, 처음에는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 믿었습니다. 둘 다.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서 지금 달려 죽으면서 강도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무리들도 당신이 무슨 구원자냐고. 내려오보라고.
벌 받았어.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해서 벌 받아서 죽으면서 뭘 천국을 말하냐. 이게 밑에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두 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좀 믿겠습니다. 이런 강도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강도도. 유대인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했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갈등이 있었고, 다 아는 그 지식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저보단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3,000명이 회개했다고요?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조금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요. 그 3,000명은요, 그 신앙의 바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구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부분이 이 내용,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듣는 작업. 들어야 묵상이 나오고, 들어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너무 신구약 내용을 다 끄집어내서 복잡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달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는 제가 옹걸려 한번 작성할 때마다 15장씩 해서 꾸준히 반복하고 하다가 그 말을 듣고 마침 또 결혼식도 있었는데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틀릴 수 있다. 성도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해서 실전사항을 쭉 제가 원고를 다 무시하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인용 구절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요. 예. 근데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 중요하지. 기독교는 말씀이 종교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기적으로 내가 밥 한 끼는 굶어도 반드시 읽는 작업을 하겠다. 듣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습관을 드리겠다. 실천합시다. 실전상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몇 장 읽어라, 어떻게 하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정하십시오. 시간 날 때 읽지 마시고 틈날 때마다 읽도록 합시다. 좋은 교회는요,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잘못하면 수동적이 되기 쉽습니다. 목사가 말한 대로. 정말 그럴까?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가? 실천합시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실천합시다. 실천. 예,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세상 책에서도요, 많이 나오는 게, 종교에서나 아니면 사상에서 큰 오류를 범한 게 뭐냐 하면은 생각이 없다는 거야. 너무 많은 이야기가 가서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학살 이야기 있는데요. 다 생략할게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유대인을 학살했다. 이 얘기 나오는데 전범 재판소에서 그 이야기가 책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었어요. 읽다가 보면 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이야기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으니까. 위기 오면 위기가 오잖아요. 뭐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읽는 게 위기예요. 출애굽기 아니고 창세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 정말 그럴까? 말씀을 들을 때요, 의심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천지 창조했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고민을 해봐야 돼. 정말 인격적인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나는 그러면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작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요. 세상 살다 보면 괴로운 일, 복잡한 일 많잖아요.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가운데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계속 생각하면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그 생각 가운데서 만나는 작업,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가장 나쁜 안 좋은 믿음이, 여러분, 생각을 동원하지 마세요. 인터넷이라서 실명을 거론하기 그런데요, 고로에 있는 몇만 명이 모인 그 교회에서 제가 직접 삼식했거든요. 2단이라서. MBC 정거한 교회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 합니다. 비디오 틀어놓고. 말도 안 돼. 성경 전체를 보면 딱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분이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거예요. 생각을 동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동원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항상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왜 생각하라고 할까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지. 생각 접어. 생각 없이 무조건 아멘 하면요, 현장에서 신앙생활 할 때 모순적으로 보이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데 부딪힐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순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내 현실은 이렇게 다르게 보일 때 그래도 고민하고 생각한 작업을 거친 사람들은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무너져요. 현실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하는 작업이 이럽니다. 고민하는, 그렇구나.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점점 답을 얻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생각해야 돼, 생각. 세 번째는, 첫째 뭐라고요? 듣고. 두 번째는 생각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누구의 도우심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주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이, 성령이 오셔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 역사하면 굉장히, 그럼 인간은 뭐 할 거 없네? 수동적으로 받기 쉬운데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생각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결과가 옵니다. 잡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죠. 찾지 마세요.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하는 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영적인 진리를 통달하게 한다. 이해시킨다. 성령이 아니고는 뭘 할 수 없다고요?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반복해야 돼요. 성령님, 저의 모든 마음을, 생각을 깨워줘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습관이 반복적으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이해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 이해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에는 누구의 설교가 나오냐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을요, 1장 1절부터 다 읽으시고, 그래,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눈에 파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척도가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쫙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고 저렇고 쫙 설교합니다. 완벽합니다. 베드로 설교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한 다음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베드로 설교의 결과로는 3,000명이 회개했고,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로는 뭐가 날아왔습니까? 돌이 3,000개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똑같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 7장 중에서 7장 54절로 넘어가 보세요. 7장 54절. 7장 54절. 예, 천천히, 내용이 많으니까 천천히 찾아봅니다. 7장 1절부터 53절은 설교 본문 원고를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원고 그대로. 설교 끝났어요. 끝났는데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뭐하고 듣고 들었어요. 중요한 작업이죠. 마음에 어땠어요? 찔렸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찔렸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본 적 있습니까? 예.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이를 갈겠어요. 스데반 설교도 왜 이를 갈았냐? 스데반 설교 다 내용을 보니까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 성전을 모독하는 자, 제사를 파괴한 자, 그 내용이 다 나오는군요. 아니, 저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자라고 전할 수 있는가? 분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분노했냐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좀 그렇지만, 이렇게 나왔으면, 야, 좋은 분이지만 생각이 달라. 이렇게 하면 끝나지만, 이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보이는, 모욕하는 자, 신성모독자로 보이는데, 구원자라니까. 그래, 이를 가려요. 들었죠. 찔렸죠. 찔렸단 말은 객관적 사건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찔리긴 찔렸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54절하고 2장에서 듣고 찔려란 말을 쓰거든요. 똑같이 찔렸어요. 2장에서 찔렸고 7장에서 찔렸어. 한쪽은 회개했고 한쪽은 돌을 던졌어. 차이가 성령께서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중요한 게 그렇다 무시하지 마세요. 저를. 목사는 그냥 전달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받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딱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씀을 받고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 세례 받으랍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세례가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의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 못해요. 죄를 뉘우칠 수는 있어요. 이거 나쁜 거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네. 가능해요. 그건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거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에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회개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죄 사함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임을 공적으로 교회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구원받은 자들 이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결론은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요? 간략하게 전합니다. 우리의 교회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딱 두 가지. 본문 43절부터 47절 내용 중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건 실천 사항입니다. 그죠? 실천, 우리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영접했어요. 이 모습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고, 그 다음 장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43절을 보세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4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뭘 한다고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잠의했대요.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좋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인격 존중입니다. 인격 존중. 10,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교회는 모든 인격이 존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아가 성질 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너무 강조하니까 또 의심받는데요. 충분히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때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요. 이런 생각 차이 때문에요. 갈등 생긴 교회도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니까요. 경건하게 그런 교육을 받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박수 치냐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걸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박수 안 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냉정하고 차가운 신앙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각 사람입니다. 필요가 뭔가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존중하는 교회.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야 되고 귀족과 노예가 구별이 없이고 또 우리나라 말하면 양반과 성놈이 구별이 없어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왜 가능하죠? 하나님의 자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족이 있으니까 내적 만족이 있으면요 타인의 필요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연습하고 점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삼중소외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확대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현상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아무리 풍요해도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요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요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첫째 현상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기와 분쟁과 살인과 온갖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비교하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을 쌓았대요. 문화가 발전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이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타인과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교회와 교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이런 모습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깨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은혜가 없어지니까요.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은 사람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이 한 구절 꼭 붙드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이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이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4장을 펼쳐봅시다.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신약 314쪽, 314쪽.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4장 13절부터 15절 313쪽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중요하죠.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뜨겁더라도 지식적이고 아는 일에도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비유법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 한다고요? 진행형이다.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같이 시작. 아멘.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 비교하는데요. 현대교회를. 초대교회 완벽한 교회라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4장을 보시면 굉장합니다. 야, 예수 이름 전하지마 하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둘러싸여서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둘러싸였을 때 예수 전하지 말도
저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당했습니다. 감옥에 풀려나도. 그런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딱 나온다면 요약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당장 그런 교회조차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터지죠.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즉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베드로가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잘생겼으니까 베드로야 너 그 만나라 하니까 고넬료 만나라니까 안 됩니다.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만나요? 그 구별도 없는 이방인들을 하고 거부합니다. 베드로의 의식도 성령 충만했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점점 바뀌어 점점. 그래서 15장에 가시면요. 기독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납니다. 15장. 매우 중요합니다. 막 심한 변론과 심한이란 말을 많이 써요. 심한 변론과 다툼이 있을 때요. 그 내용적 문제로 교회 안에서 사상이 차 있는 거예요. 여러 유대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데 결국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6장 7장으로 오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파, 파가 생깁니다.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들었는데 가까운 사람들을 더 많이 주고 아닌 사람 적게 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갈등, 관계적 갈등, 또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복잡한 게 들어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다듬어지고 점점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무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늘 정말 좋은 신앙은요. 진리 안에서 고뇌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다듬어져 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생각이나 또 신앙의 어떤 형태나 지식의 유무나 그 가짐과 적게 가짐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더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 세워져 오히려 그 차이점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실상은 너무 아름다운 교회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